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옛날 홍콩 영화를 보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며 평생을 원수를 찾아다니다가 복수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복수가 당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수를 통해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고 그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인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단 의도치 않은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힘없는 자가 그 자리에서 처벌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을 다루고 계십니다. 도피성이 만약 1개라면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길을 나누어 보복하는 자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길을 잘 닦아두어 붙잡히지 않고 빠르게 도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분노의 감정이나 폭력성으로 힘없는 범죄자가 그 자리에서 처벌받지 않고 제도 아래서 재판을 받아 처벌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에 들어가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판결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분노와 보복이라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손에 처벌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재판을 통해서 그 범죄자가 만약 산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가 빠져 이웃을 죽게 하는 것처럼 그가 했던 살인이 실수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죄악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복수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도피성의 제도를 악용하려는 자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거의 유일한 검증 수단이었던 증인 제도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처벌하지 말고 신중함에 신중함을 더해서 두세 증인의 이야기를 꼭 들으라고 말합니다. 즉 공정함을 확보하고 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이 말을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힘없는 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크게 처벌당할 위험에 빠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만큼만 돌려주라는 처벌의 수위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선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은, 그것도 아주 사나운 감정은 결코 우리에게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약자는 그 사나운 감정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나보다 아래의 부하 직원이거나 학교의 후배이거나 가정의 자녀들 같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내 앞에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폭발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나의 이 사나운 감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집어 넣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감정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 세상 모든 연약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강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